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니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이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아멘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망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 나의 영원한 소원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드리며 고백합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이것이 나의 영원한 소원입니다. 주의 아름다움 그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우리 영원한 기쁨인 것을 고백합시다. 우리 시간에 나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다 주님 안으로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기대까지도 다 주님 안으로 집중하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이 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자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때 내 모든 삶의 근심과 걱정과 내가 절절매였던 모든 문제까지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려오는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만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인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나가서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것, 그럴 때 인도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그 선한 일에 우리가 쓰여지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과 그 놀라운 소망의 은혜가 함께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신함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아멘. 네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좌우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전쟁과 대립과 갈등은 떠나가고 샬롬의 은혜가 열방과 이 시대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전도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도와여 주시고 사도 바울의 뜨거운 열정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의 기쁨 되며 우리의 믿음이 확신한 반석에 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뜻을 분별하여 나아가는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을 벗어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둠의 빛이 되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대립과 갈등을 떠나가게 해주시고 샬롬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인지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시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시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가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내 연약함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마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사 인생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을 깨닫게 하신 주님,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곁에 늘 붙어 살아가는 가지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우리에게 참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왔사오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열방의 참된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특별히 분단된 이 나라와 함께 하사 복음으로 하나 되는 평화 통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교회들마다 다시금 일어나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총력 전도의 달을 힘차게 보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탄 성전과 잠비아 미션 센터가 아름답게 건축 중에 있사오니 안전하고 은혜롭게 완공되어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 유다지파 콰이어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울의 선교 역사를 보면 바울은 3번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교 여정을 통해서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선교 여정 가운데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있다고 하면 에베소입니다. 고린도에서 약 2년간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로 건너온 바울은 당시의 무역강이며 밤이면 화려함과 더불어 향락의 또 다른 세계로 변하는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선교의 모체가 되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 세워진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핍박과 환난을 피하여 곳곳으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는 바나바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새롭게 된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또 하나님의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일어납니다. 그러던 가운데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의 부흥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를 헤어지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는 새로운 선교의 역사를 써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 꼭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소라는 지역입니다. 바울은 예배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12명의 제자를 양육했고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을 세워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체계적으로 예배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르친 결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저 소아시아 7교회가 예배소와 두란노와 그리고 예배소 교회의 선교를 통해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 선교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만큼 예배소 교회는 영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당시 예배소에는 다양한 무역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양한 미신과 더불어 우상 숭배가 성행하였던 장소인데 그 가운데 마술을 통해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이 성행했던 장소가 예배소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에 가만히 보면 데메들이라고 하는 은장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은장색이라는 것은 금과 은을 세공하는 세공업자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에베소 지역의 은장색이라고 하는 것은 금과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을 가리켜서 은장색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자 예배소에 사는 사람들이 우상을 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종사하던 사람이 더 이상 그 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자 그뿐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마술사들이 자신의 마술에 이용하던 책을 가져다가 바울 앞에 두고 그를 불태워버리는데 그 돈의 액수가 지금으로 환산하면 무려 25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책의 양을 불태워버립니다. 복음의 역사지요. 복음을 통하여 저 은상직자들의 경제활동이 마비되고 그뿐 아니라 마술사들이 다 일제히 마술로 인하여 생계를 꾸려갔던 것을 다 불태워버리자 일시의 예배소의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충격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영향력이 점점점 확대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뤘던 바울이 이제는 3차의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중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여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교회를 세웠던 예배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야기 나누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저 예배소에서 3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며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예배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여러분을 다시 볼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내 마음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지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요? 참 힘들지요? 코로나 끝나면 좀 나아질 것 같았는데 저거 나아지지도 못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귀한 경험을 했지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지나고 나면 좋은 것들이 좀 좋아질 것 같은, 좀 나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일부분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이것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 우리 마음의 내적 질병까지도 찾아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찌 될 줄 모르는 저 예배소 교회 성도들과 예배소 교회 형편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지키며 교회를 섬겼던 자신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어려운 때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말고 병들지 말고 내가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너희도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를 어려운 시대에 잘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배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은 아닐까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삶의 새로운 역동성을 회복했던 저 예배소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삶 속의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삶의 역동성을 회복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바울은 겸손함으로 주를 섬겼다고 말합니다. 오늘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 주를 섬길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겸손으로 주를 섬겼다고 말하는데 그냥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겸손,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 모든 겸손이라는 것은 온전한 겸손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전하단 말은 항상 늘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사람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건에 따라 주를 섬기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되 일관성 있게 지속성 있게 주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보면 저 사람 참 겸손해 보여 외적으로는 겸손할지 모르지만 내적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본래성과 더불어 정체성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함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세상은 우리들을 향하여 자기를 주장하라, 자기를 자랑하라, 자기에게 좋은 자리를 차지하라고 매혹적인 말로 유혹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만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는 것에 교만함이 갖는 가장 병리적인 현상이 뭐예요?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여러 가지 교만함이 있지요. 지적인 교만함이 있어요. 조금 배웠다고, 조금 아는 것을 알고 있다고. 여러분 인간의 지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 하여 교만함, 이것 조금 어리석은 자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의 지식이 종이 한 장 차이 아닐까요?
좀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공부하는 것, 많이 아는 것, 배운 것,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나이가 들어보니까 지식은 많고 적으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사시는 거나 내가 사는 거나 별 다를 바 없잖아요. 여러분 배운 대로 사세요? 그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어요. 대학 때, 중고등학생 때 밤새며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제 친구 보니까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애나 나나 똑같이 삽니다. 별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세요. 또 그렇게 사나요? 여러분이 배운 전공대로. 아마 전공대로 전공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다 다른 직업하죠. 제 친구는 독일 동문과 나왔는데 경영학 회사를 경영합니다. 대학 때 동문학 전공한 친구가 없으니 회사를 경영합니까? 다 다르게 살지요. 조금 많이 가졌다고, 조금 많이 배웠다고 지식적인 것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또 하나 교만함이 있다고 한다면 권력의 교만함이지요. 힘을 숭상하며 힘이 있으며 마치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다른 사람 위에 군임하고자 하는 이 교만함, 유치한 거예요. 권력이 영원하던가요? 영원한 권력은 세상에 없어요. 언젠가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힘 가지고 마치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하대하는 이것처럼 정말로 유치한 교만함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교만했다면 도덕적과 윤리적인 교만함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도덕적인 거와 윤리적인 것이 좀 나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도덕과 윤리의 가치 규범이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닐까요?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것들 아니에요? 가치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너보다 낫니 잤니 이 잣대를 들이대는 것만큼 우스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남은 얼마나 나을까요? 얼마나 윤리적이면 얼마나 윤리적일까요? 여러분, 이건 가증한 것이에요. 저는 죄송하지만 이런 얘기 비유해서 뭐하지만 학교 때 운동하시던 분들 가만히 보면 도덕과 윤리의 가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잣대를 대고 들이대는데 나중에 보면 더 형편없지 않습니까? 다는 그런 건 아니더라도. 또 하나 교만함이 있다면 종교적인 교만함이에요. 종교적인 우월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얼마나 오래 믿었기에, 성경을 알면 얼마나 많이 알기에, 좀 오래 다녔다고, 많이 믿었다고, 많이 안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 여러분 다 똑같은 죄인인데. 제가 지난주 월요일인가요? 우리 교회, 남교회에 체육대가 있어서 체육대 갔는데 성경 공획서 문제를 내더라고요. 목사가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웃어요. 목사가 그것도 모르냐? 모를 수도 있지요. 제가 성경을 다 알고 다 읽으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뭘 문제 내냐면 노아의 방주가 몇 층이냐는 거예요. 생전 알 수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5층이냐 3층이냐. 여러분 몇 층이에요? 다 5층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3층이래요. 틀렸어요. 목사님이 그것도 모른다고. 모를 수도 있지, 모르느냐고. 많이 안다고, 조금 안다고 종교적인 우월주의, 우월성, 여러분 교만한 것, 이거 참 어리석은 일이지요. 여러분, 이 교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의 패망은 선봉이라죠. 교만함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겸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갖는 겸손은 어떤 식으로 생겨질까요? 자신의 본래성과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 인식이 있게 될 때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본래부터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랬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의 새로운 존재에 양식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존재의 삶의 새로운 양태를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식문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라는 게 어떤 걸까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될 때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 입은 자가 어떤 걸까요? 받을 수 없는 자가 받게 될 때에 은혜 입었다, 은혜 입은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없는 자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 희망이 없는 인생, 그러게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형벌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이대로 살다가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이 있지만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심판 다음에는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일 뿐 아니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여러분 이렇게 본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자가 있을까요? 이 본래성과 자기인식이 있으면 겸손해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인간은 겸손해집니다.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주를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떤 걸까요?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허물과 죄로 인하여 이미 죽은 자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생명의 몸을 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은혜가 넘치면 겸손해지고요, 겸손해지면 겸손에 맺는 삶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어떤 걸까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에 그 은혜의 감사가 넘쳐나기에 겸손하게 살아가는데 어떤 열매요?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은혜가 있으면 겸손해지고요, 그 은혜가 나를 어떻게 해요? 예수의 사람으로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따라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애를 안 써도 내 안에 뭐가 넘치면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됩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해지면 그 은혜가 나를 낮아지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내가 예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바울은 그 은혜가 넘쳐나니 겸손한 자 됩니다. 낮아집니다. 그로 인하여 맺어진 열매가 어떤 거냐? 아하, 내게 있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나 있으니 너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기 가장 중요한 말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너 마음대로 살지 말라.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건강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쓰며, 내 돈 내가 번 돈이니 내가 마음대로 쓴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인간의 마음은요, 원초적으로 부패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잠시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아니 계시면 우리의 본성이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습니까? 죄된 마음, 부패한 마음이지요. 여러분 부패한 속성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입맛에 맞고 내 입맛에 따라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그 결과는 반드시 멸망인데, 그러기에 바울은 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네가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돌 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거기에 바로 겸손한 자의 삶의 모습이요 그 안이 은혜 입은 자의 삶이라.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건강한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내 일터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명, 하나님이 아직도 내 생명 붙잡아 주시기에 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가끔 오래된 나이 많은 우리도 90세가 넘는 우리 권사님, 저를 어렸을 때 사랑했던,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뵀던 권사님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그 먼 길을 전철을 타고 이제 오셔요. 오시는 게 한 1시간 반인데 나이가 연로하시니까 자주 못 오시고 뭐 3달에 한 번씩 올 때마다 저를 꼭 만나서 목사님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가실 때마다 큰 제가 힘이 되는데, 그 권사님 그럴 때마다 내가 나이 먹은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권사님, 하나님이 여태까지 권사님 살려주신 것은요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시라고. 하나님의 권사님의 기도를 더 필요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 하나님께서 아직도 생명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이제껏 살려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마다 권사님 얼굴이 환하고 돌아가셔요. 건강과 생명,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걸까요? 과신하지 마세요. 한 번 치면 그대로 무너져가는 게 우리네 생명이에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 제가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권사님이 따님이 있는데 딸에서 미국에서 딸이 아이가 결혼하는데 그 결혼식을 보러 가셨다가 토요일이야 결혼식인데 금요일 날 리허설을 하고 돌아온 길에 뒤에 오는 차가 추돌을 한 거예요. 뒤에 오는 차가 툭 치는 바람에 정면으로 추돌하면 괜찮은데 연못을 치니까 차가 빙그러들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교통사고 크게 났어요. 사모님과 딸은 앞에 탔기에 모녀지 가니까 딸을 앞에 탔겠죠. 두 사람이 에어백이 터지는 바람에 아무 이상입니다. 목사님은 경추와 척추를 다치신 거예요. 그렇게 건강했던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어제만 해도 건강했던 분이에요. 누가 알아요? 그렇게 과신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 있다고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재물 있다고 네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바울은 이 겸손한 은혜가 입어 겸손함이 있을 때에 이 겸손한 마음으로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 그것 가지고 저 교회를 섬기며 어려운 자를 도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겸손함, 은혜를 입어서 겸손하면 우리 안에 또 하나의 특징적 요소가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주님을 대하듯이 다른 사람을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진다고 해서 낮아지는 걸까요? 나는 겸손해야지라고 해서 겸손해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은혜 안에 내가 겸손한 자 되고, 그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주님 대하 무시하거나 타박하지 않는 거예요. 구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른 걸로 다른 사람을 세상의 것들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했듯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골로새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니라. 여러분, 세상의 사람은 어떻게 섬겨요? 사람을 보상의 심리로 해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 이렇게 줄 거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 이만큼 하라고 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면 주님의 은혜 갚을 길이 없어요. 내가 죽어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에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긴 것처럼 너희 또한, 내가 그러했듯이 너희 또한 겸손함으로 주를 섬기며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될 때에 이 시대를 이기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시대를 이기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나아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사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겸손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눈물로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을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로 눈물로 섬겼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겸손함으로 주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섬겼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는 보편적으로 두 가지의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쁨의 눈물이요, 또 하나는 슬픔의 눈물일 겁니다. 여러분, 눈물이 어떤 걸까요? 눈물은 정화작용을 만들지 않습니까? 깨끗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눈물은 아픔이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가장 순수한 눈물이라고 하면 하나님 안에서 맺어지는 눈물, 회개의 눈물, 간구의 눈물, 하나님 안에서 흘리는 눈물이야말로, 맺어지는 눈물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눈물이요, 여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신 적 계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감격하여 우신 적이 계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기뻐서 내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우신 적 계세요? 하나님에서 우는 모습은, 웃는 것은, 눈물에 맺어짐은 가장 순수한 것이요,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눈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사사로이 자신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그랬죠. 오늘도 밀레도의 교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자신이 에베소에 했던 일들을 설명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갈 때에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끌어안고 웁니다. 그뿐 아니라 저 빌립보서 3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복음을 거역한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은 한없이 울어요. 저 로마서 9장의 말씀을 보면 복음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밖에 살아가는 저들의 삶을 보면서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고린도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교회와 성도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바울,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고 귀하게 여기며 눈물로 찾아다녔던 이 바울,
교회를 눈물로 섬겼던 바울, 눈물이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아는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전함과 더불어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아니 눈물 흘린 모습으로 성도를 섬기며 교회를 섬겼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눈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려가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눈물로 지켜가는 삶, 그럴 때 그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 복음의 역사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일어날 수 있다고, 일으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작은 마을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입구에 최 씨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교회에 오려고 하면 그 최 씨의 집을 지나쳐야 교회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오고 할 때마다 최 씨를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니 교회 앞에 살면서 교회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끈질기게 전도한 결과 이 최 씨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합니다. 열심으로 교회에 출석하며 시간이 지나자 세례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어느 어느 날 장마의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늦은 밤, 목사님이 주무시다가 그 장미의 빗소리에 잠을 깨워서 가만히 들어보니 교회에서 누군가 흐느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 밤중에, 아니 이 빗속에 누가 교회에서 흐느껴 오를까? 걱정과 근심 가운데 옷을 갈아입고 손정 들고 교회의 문을 여는 순간 젊은 남자 하나가 저 간대선 앞에서 흐느껴 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둘러보니 곳곳에 양동이와 더불어 걸레 조각들이 널려져 있는 겁니다. 궁금해서 가만히 보니 최 씨입니다. 아니 여기 웬일이요? 이 엄청난 빗소리에 어떻게 교회에 와서 우는 것이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자 이 목사님의 질문에 이 최 씨가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 어젯밤에 자다가 그 엄청난 빗소리에 저도 잠을 깼습니다. 혹시나 우리 집에 비가 세지 않을까 가만히 둘러보면서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비가 오면 종종 교회가 새는데 이 엄청난 억수같이 내린 장맛비에 교회는 안전할까 걱정이 돼서 교회에 와보니 아니가 다를까 평소에도 비가 오면 물을 새던 저 교회, 그 엄청난 빛 가운데 교회의 곳곳에 저 천장에서 비가 떨어지는데 도무지 마른 바닥에 물이 헝건히 젖어 있어요. 견딜 수 없어서 자신의 집에 가서 양동이를 가져다가 비가 떨어지는 곳에 대고 자신이 가져온 걸레 조각을 가지고 교회를 닦기 시작하는데 도무지 너무 많이 비가 새서 닦도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때 제 마음속에 내 집은 참 안전하고 내 집은 편안하고 내 집은 비에도 아무 문제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 이렇게 비에 젖으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그 마음이 들자 도무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 견딜 수 없다. 내 집은 비가 그렇게 와도 안전한데 하나님이 계시는 집, 하나님의 성전은 비가 와서 곳곳에 비가 새어 물이 홍건히 젖어 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 그 마음이 들이 너무너무 송구스럽고 너무너무 죄스러워서 견딜 수 없다. 성전 앞에 앉아서 그 얘기를 들을 때 목사님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밤새워 비가 오는 바람에 교회가 새지 않을까 걱정되어 나왔던 그 모습, 눈물로 교회를 닦았던 그 최 씨는 나중에 그 교회 장로님이 되어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복음 눈물로 전하나요? 교회 눈물로 지키나요? 어려웠고 힘들 때일수록
믿음의 길에서 많이 떠남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고 말씀 보는 자리에서 떠나고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서 많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믿음의 자리에 더 굳게 서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믿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끝으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오늘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마땅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은 겸손함으로 눈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섬김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 당했는지 그 힘듦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어내며 주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에 있어서의 가장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거리가 누구였을까요? 자신을 도와주고 자신을 지지해 줄 것만 같았던 자신의 동적인 유대인들이 바울의 선교에 가장 방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 오기 전에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에 왔을 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누가 가장 바울의 선교를 방해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밤에 찾아왔을 때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데살로니가 성으로 빼내어 베레아로 옮기게 하시죠. 베레아에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베레아까지 쫓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지지해 줄 것 같았고 자신의 복음에 도움이 될 것 같았던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큰 방해거리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가 되심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금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지요. 돕는 사람 10사람도 부족하지만 방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많다라고 한 뜻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역에 도움이 되줄 것 같았던 이 유대인들이 방해할 때 낙심하고 지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복음 전파를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한번 우리가 좀 암송하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와 유사한 말씀이 빌립보 3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뭘까요?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요, 고난과 시련을 넘어서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으면 고난과 시련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만히 보세요. 외람됨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나이 들면 굉장히 작아지잖아요. 왜소해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젊었을 때는 정말로 혈기왕성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룰 것 같았던 우리의 삶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소하고 작아진 이유가 어딜까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점점 희미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겉사람은 창조의 질서이기에 나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소해질 수밖에 없어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삶의 목적이, 다시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부름의 사명이, 내 삶의 의미가, 내 삶의 가치가 있는 삶은요,
우리의 삶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바울은 왜요? 사명이 있었어요. 사명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시련을 넘어서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일, 여러분 왜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처럼 귀한 게 어디 있을까요? 복음은 능력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요, 복음은 구원의 소식이요. 여러분 이 복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이 복음 전하는 사명, 그러기에 이 사명이 내게 있기에 누가 나를 방해하든지 누가 나를 어렵게 하든지 끝까지 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치우쳐지지 않는 그림자, 잿빛 그림자 뭘까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고 다 번듯하고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는 자이지만 마음의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예요? 죄예요, 죄. 여러분 죄는 뭐예요? 죄의 궁극적인 열매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단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을 공급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면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취하여 얻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삶이 곤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와 예수 안 믿는 차이에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 바깥 세상의 사람들은 다 육체가 강건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의 세계가 강건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육체를 지배하는 것이 이성이라고 한다면 이성을 지배하는 것이 영이에요. 그러기에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가 아니라 영의 생명이에요. 영이 죽이면 죽었다는 것이 이런 이유예요. 그러게 영이 죽이면 우리 인간 전체에 영향을 미쳐 차례로 죽어갑니다. 가만 보세요. 죄의 결과는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고, 영적인 죽음은 이성적인 죽음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는 관계 속의 죽음을 가져오고, 그리고 종국에는 육체의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게 죄예요. 그런데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합니다. 뭐로부터요?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사망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진노와 형벌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이거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사명자라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 사명 안 주셨을까요?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살다가 예수 믿고 나만 편안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 천국, 여러분 그건 아닐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 민족과 온 백성의 복음의 증인자 되고 증거자 되라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풀타임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맡은 삶의 자리에서 은혜 입은 자로, 겸손한 자의 삶의 모습으로, 나 안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내 안에서 나 모든 것이 주께로 온 자로, 그리고 사람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대하듯이 사람을 대할 뿐만 아니라 눈물로 교회를 지키며 복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이 사명이 나의 삶의 목적이요, 나의 삶의 의미요, 나의 삶의 가치인 것을 깨닫고 이 사명 안에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라고 복음의 확장성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이 넘어진다고 해서 나도 넘어진다면 저들과 나는 다를 바가 없잖아요. 저 세상의 사람들, 예수 보는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진다 해서 나 또한
쓰러지고 넘어진다면 저들과 나와는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잖아요. 그 복음이 우리의 능력 가운데 다가오잖아요.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부름의 사명이 있지 않느냐. 다시 사명을 생각해봐라. 너를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기억해봐라. 너에게 부신 하나님의 사랑이 기량 베푸신 사랑이냐. 너를 통하여 하늘의 뜻이 땅에서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주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여김을 받은 것처럼 되기를 원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고난과 시련이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지금 나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시대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나는 지금의 상황과 여건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버리라.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 멀어지게 만드는 일다 할지라도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버리라. 내 삶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부르신 부름의 사명,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증거되는 일이 한다면 그 사명을 가지고 고난과 시련을 내가 이겨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버리라. 이런 마음, 이런 각오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보자고요. 바울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섬겼느니라, 눈물로 섬겼느니라, 시련과 고난을 내가 이겨 주를 섬겼느니라, 교회를 지켰느니라, 복음을 전했느니라. 오늘 이 믿음의 결단이,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힘있게 세상을 이겨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예수 믿는 시대가, 예수 믿기가 어려운 시대에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나의 구원의 주요 생명의 주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믿음,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믿음 고백하고 증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온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 눈물로 씨를 심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고난과 시련이 오도 나를 부르신 부름의 사명을 생각하며 이겨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넘치고 그로 인하여 생명의 역사가 널리 증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권사님 인도하신 정정근님, 박승기 성도님 인도하신 최나경님, 고금희 권사님 인도하신 김선영님, 혹시 새 가족 카드 내지 않았지만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셔도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네, 3층에 계시고 또 1층에 나오고 계십니다. 나오실 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체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여러분 그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산청을 우리 권사님 따라가 주십시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이번 10월 달은 전도의 달입니다. 여러분 10월 한 달 동안 열심으로 전도하시고 마지막 10월 30일은 전도주일로 여러분 전도하신 분들을 교회에 모셔다가 함께 예배하는 전도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매번 강조하는 얘기입니다만 내 믿음이 굳건한 반석에 세워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됩니다. 또 내 안에 믿음의 고백도 됩니다. 여러분 꼭 전도하셔서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고 10월 30일 전도하신 분들 다 교회로 초청하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귀한 전도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전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부 가을운동회가 10월 22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저 비전랜드에서 있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분 헌금 명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서점님 헌금함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남위원은 3교구의 박광념 유미영 성도님 가정에서 자녀의 생일을 맞아 감사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보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해 꼭 모이셔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 있습니다. 교육부의 고종수 전도사님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11교구의 김짐서 장로님의 장남되는 규민균의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만났을 때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많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란의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 깨지고 찢어진 마음 죄에 빠져 물들어버린 마음 오직 주만이 깨끗게 하시네. 십자가 하나님의 복이 고귀한 사랑의 생명 주 은혜로 회복시키시사 내 영혼 일으키소서. 시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많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힘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널리 증거되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계신 하나님이 널리 증거되어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친히 다스려 주시며 저 북한의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저 땅에서 속히 구원하여 주시며 이 한반도의 땅에 평화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구촌에 곳곳에 일어난 재해나 테러나 전쟁의 모든 광기 어린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오직 평화와 샬롬의 축복이 넘쳐나는 지구촌의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힘써 수고하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성전의 문을 나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당신의 귀한 종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